예, 오늘 본문은 우리 잘 아는 야곱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였죠.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그리고 연로에서 눈이 앞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이고 그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권을 다 가로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에서가 분노해서 동생을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와 짜고 야곱이 밧다나람 하란으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떠날 때는 뭐 잠시 있다가 올 줄 알았지만 오랫동안 거기서 이제 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야곱이 도망을 가서 떠난 지 20년 만에 갈 때는 홀몸이었습니다. 혈혈단신으로 떠났지만 20년 뒤에 이제 돌아올 때는 가족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내도 4명에 자식도 아들, 딸 12명에 그리고 수많은 재산과 종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족과 재산을 다 가지고 돌아오는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적은 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긴 여행이죠. 이렇게 수많은 것을 이끌고 지금 저 이라크 북부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걸어온다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 모든 걸 이끌고 이제 드디어 요단강 건너편 야복 나루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입니다. 근데 그렇게 건너가야 되는데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겁이 납니다. 형 에서가 두려워서 한 발짝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의 환심을 사고 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 앞 32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암염소 200마리 등등 해서 엄청난 이 재물을 선물을 이제 형에게 주려고 하는데 오늘로 따지면 수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그런 큰 이 짐승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22절 23절을 보시면 종들과 두 아내와 두 여종과 그러니까 4명의 아내죠. 그리고 11아들 그리고 한 딸 그렇게 해서 모두를 다 야복 시내를 건너게 했습니다. 다 건너게 하고 자신 혼자만 거기에 홀로 남았습니다. 우리가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복 나루를 건너가기 직전에 일어난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과 지금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는 거죠. 야곱 입장에서 지금 한가하게 싸움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문제가 지금 달려 있는 겁니다. 정말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로 고민해야 될 그 순간에 어떤 낯선 사람과 씨름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야곱은 야밤에 왔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야곱은 분명히 형 에서가 보낸 자객일 거다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사적으로 이렇게 붙들고 이제 씨름을 하죠. 정말 결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교훈을 얻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것은 기도라 생각을 하고 우리의 기도도 야곱처럼 정말 간절하게 끈질기게 하자. 이런 이제 교훈을 우리가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24절을 보시면 씨름을 건 쪽이 야곱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잘 안 드러나죠.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표준 세번역. 이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더라. 누가 씨름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씨름을 건 게 아닙니다. 야곱이 건 게 아니라 어떤 사람, 곧 하나님이 씨름을 걸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이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만이 본문을 읽을 때 본문의 진정한 내용과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9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신앙 성숙
야곱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내용을 잡아보면 삶 변화시키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도 야곱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보면 역시 우리도 우리의 삶과 인격을 변화시키는 그 결단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이름은 뜻이 사기꾼이죠. 뭐 협작꾼, 사기꾼, 뭐 하여간 이런 건데, 그러니까 정말 야곱은 그 이름대로 살았어요. 정말 자기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가로챘고, 그리고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향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창세기 28장을 보면 하란으로 도망갈 때 여기 야곱 알죠? 에서와 야곱은 형제지 않습니까? 근데 에서는 남자답게 사냥을 좋아했고 이 야곱은 마마보이가 돼가지고 맨날 엄마 치마 자라게 놀아놨어요. 그래서 부엌에서만 컸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동생이에요. 근데 형을 피해가지고 그 먼 길을 떠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길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고대인데 이 당시에 고대인의 생각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 유대 이스라엘 지역만 다스리는 거예요. 그 지역을 벗어나 하나님은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그 밤에 그 무서운 밤에 하나님이 그때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는데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이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16절 읽어보시면 첫 번째로 터지는 소리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여기도 계시는구나.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나면 안 계실 줄 알고 두려워하는데 보니까 하나님 여기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서 자기가 베개했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의 강렬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찾아오셔서 만났는데 그러면 사람이 변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변한다는 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다. 이후로도 여전히 야곱은 아주 못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외산촌 집에서 20년간 봉사하면서 철저하게 자기의 실속을 챙겼습니다. 그는 도망자로서 도망친 그 땅 그 집에서 자수성가합니다. 그런데 그 자수성가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그림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주셨다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것은 침묵합니다. 예를 들면 24장 1절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6장 12절 이삭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심으로 그가 100배나 얻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도 이야기합니다. 39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심으로 그 집에 여호와의 복이 충만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이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야곱이 얻은 모든 세상적인 복은 그가 사기쳐서 얻은 거예요. 그가 자기 술수로 다 얻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의 자수성가 뒤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직접 개입을 하신 거예요. 직접 개입해서 들어오셨는데 왜 직접 개입해서 들어오셨겠습니까? 더 이상 야곱을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야곱을 여기서 뭔가 그 술수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뭔가 지금 내가 나서서 저 놈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야곱이 더 위험한 처지에 빠지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야복 나루터 사건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델에서 하나님을 강렬하게 만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자,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그가 거부가 됐어요. 그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 돌아온 이 야곱의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디에 야곱의 모습 이렇게 보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행복해 보입니까? 정말 초췌한 거예요. 자수성가를 이루어서 아까 말씀드린 거 형에게 준 일부의 재산을 주지만 오늘날 돈으로 수억 원에 해당하는 그 재물을 주는 겁니다. 암소 200마리가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많은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몰골은 초라하고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가를 서성이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 날이 밝으면 분명히 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형을 만나면 분명히 노발대발할 건데 그래서 형의 노를 가라앉히고 형의 마음을 누구로 뜨리기 위해서 값진 예물을 32장 13 아까 말씀드린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형이 공격할까 봐 철저하게 계획 작전도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딱 한 가지 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뭐겠습니까? 야곱은 한 번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 방식을 고수합니다. 자기 머릿속에 그 잔머리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감격 그때만 있었고 그 이후로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저 20년이 지난 지금 그저 자기 죽을까 봐 걱정을 하는 그런 쓸쓸한 세속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세속인 야곱의 모습을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랬습니다. 결국 아무도 없이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간혹 혼자 있게 만드십니다. 그를 고독한 직면에 처하게 하신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혼자 있을 때 그 고독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고독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 혼자 남아있는 이 시간 지금 야곱은 뭘 하고 있습니까? 혼자 남아있는 이 시간을 야곱이 정말 뭔가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시간입니다. 모세도 보면 40일 동안 호렙산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도 보면 왕후 이세벨 그 독한 이세벨을 피해서 40일 동안을 호렙산 향해서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혼자 계셨습니다. 여러분 다 보면 뭔가 일을 했어요. 그럼 야곱도 뭔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기도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야곱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두렵고 황망한 심정으로 그냥 서서 서성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누가 공격해 왔어요. 분명히 애써가 보낸 첩자일 거다. 자기의 목숨을 노린 첩자일 거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싸우는데 여러분 그 처절하게 싸움을 하도록 싸움을 걸어온 사람이 누굽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세월을 지켜보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저렇게도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내가 보살펴주고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직까지도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자기의 머리로만 살까? 철저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 사람.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 32장 그 10절부터 11절 12절부터 기도해요. 근데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께 구하오니 하고 기도는 하지만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예요. 자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혹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인지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더 이상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야곱에게 밤에 들어오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싸움은 매우 치열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매우 거칠게 대했습니다. 여러분 싸움이 치열했다 이건 뭡니까? 이 야곱이 굉장히 치열하게 싸움한 거예요.
왜 치열하게 했습니까?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기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왜 거칠게 대합니까? 그 이기적인 것, 그것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칠게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하나님은 싸움에서 야곱을 불구자로 만들었습니다. 이후로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불구자로 만들어서라도 변화시키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훗날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을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내어 버리라. 뭡니까? 예수님 말씀은 팔을 잘라서라도 변화하라는 겁니다. 발을 찍어서라도 변하고 말을 못하는 농아인이 되어서라도 변하고 눈을 뽑아서라도 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8절 9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본받아야 할 교훈을 몇 가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사람의 변화, 인간의 변화는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야곱을 불구자로 만들면서까지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깨닫도록 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깨달음을 주시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겁니다.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저놈이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 없이 자기의 노력과 수작과 술수와 사기로 모든 것을 이루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야곱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죄송합니다. 야곱은 좋은 면이 하나도 없어요. 야곱은 없습니다. 그래서 댁 가셔서 성경책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항상 자기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왔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없었어요. 형의 장자권도 뺏었죠. 아버지, 그 눈먼 아버지 목소리도 변장하고 심지어 양털로 몸에 둘러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윤리적으로 폐륜화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을 본받는 여러분 자식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래? 정말 하나님의 복을 저렇게 사모하는구나. 그걸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외삼촌을 더 야비한 방법으로 속였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자기의 재산을 거기에서 불린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간성은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였어요. 뭐든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나는 뭐든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거리기는 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름을 베델이다, 하나님 비비다, 브니엘이다, 하나님 얼굴이다, 다 하나님 들어갑니다. 근데 그가 한 행동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아까 기도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도도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용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덜먹이긴 했어도 그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신 분인가? 그렇지는 않다 하는 겁니다. 야곱에게 정말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그는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야곱의 삶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결코 사람은 새로운 인간으로 변화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혹은 하나님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깨달으십니까?
혹시 입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정작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가? 아까 야고보에게도 30장 10절 11절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정작 기도 끝나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머리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는 지 편한 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해야 된다고 판단하실 때 우리를 불구자로 만드시면서까지 변화시키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남부러울 것 없을 정도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 몇 명입니까? 4명이에요. 아 정말 부럽잖아요. 남자들은 아내 4명에 자식이 현재 11남 1녀 그래서 12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그 재산 아까 봤죠? 일부를 형에게 선물로 하려고 하는데 암소 200마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당장 형 에서를 만나면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재산이 뭔 필요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건강이 뭐가 필요했고 가족이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방금 읽은 26절에서 욥이 사생결단식으로 받아내려고 했던 축복이 뭐겠습니까? 그게 재물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것을 진짜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 가치와 의미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보통 복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복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많이 가지면 행복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재산을 로또가 당첨되면 혹은 취직이 되면 혹은 승진을 하면 그렇게 되면 행복하리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과 생활 수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제가 손톱 밑에 때만큼이라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더 행복하냐?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행복하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저는 제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다 하는 겁니다. 상대적인 것에 불과한 것을 복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특히 야곱처럼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사람에게 재산과 건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고 하나님만이 우리 복의 근원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새로워질 수 있다.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야곱은 어떤 야곱입니까? 장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부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야곱은 야곱이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하는 야곱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핑계 삼아서 장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거부가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동떨어진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복 강가에서 야곱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예. 자, 거기를 보시면 하나님께 새 이름을 주셨는데 우리는 야곱이 계속
이 하나님과 씨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근데 사실 씨름은 25절에서 끝나요. 아까 우리 25절 읽었습니까? 25절 보면 이게 뭐 얘가 놓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엉덩이뼈를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거기 끝난 거예요. 엉덩이뼈 다치고 저는 사람 무슨 씨름을 계속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씨름은 25절에서 끝납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기 때문에 더 이상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26절부터는 더 이상 씨름,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 강력하게 매달리고 있죠. 26절 아까 읽어보셨는데 거기 보시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이제는 자기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 힘으로 다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침으로써 그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 이것을 느끼게 하시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된 이 야곱이 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냥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싸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후에 나 하나님을 붙들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한참 싸움을 하다가 이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29절을 한번 볼까요?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신지라. 29절을 보면 아직까지 야곱은 그가 누구인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분은 말씀이 여기서 멈춥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이 오신 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의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제서야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저분이 하나님이었구나 알게 됐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기서 처음에 시작은 씨름이죠. 싸움으로 시작했습니다. 싸움으로 시작했다가 싸움이 점차 어떻게 바뀐다 그랬습니까? 25절에서 싸움이 끝나고 이제 점차 기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싸우다가 기도하는 것으로 옮겨갑니다. 자기와 싸우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알고부터 야곱은 이제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밤새도록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습니다. 그래서 새 이름을 얻었다는 것은 바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야곱의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불쌍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더 가난해지고 기도한 다음에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불행해져 보여요. 그는 불구자가 되어서 야복 나루터를 떠납니다. 여러분 31절을 보시면 그렇죠. 그가 분해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면서 떠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겠습니까? 기도가 뭘까 하는 이 문제는 우리의 신앙 자세와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언제나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도 오시고 어떤 때는 천둥 소리로도 오십니다. 어떤 때는 바람 소리로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깨달음으로도 찾아오십니다. 그럴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놓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은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순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뭐냐?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무슨 목적입니까? 그가 변화되도록, 변화시키시려고. 그러면 우리가 찾아오신 하나님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내 생각을 내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언어가 나를 관통해 가야 됩니다. 기도는 내가 내 언어를 이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언어로 내게 말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오셨다고 하면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싸움을 걸어 오셨다고 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대화하는 것,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참된 신앙에 이르는 길입니다. 기도는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을 때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남아있는 그 아침, 비록 야곱은 절었지만 그러나 그 흔적이 남아있는 아침은 얼마나 황홀한 아침이었겠습니까? 우리가 31절 다시 한번 다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비록 허벅다리 절었지만 그러나 해가 돋았습니다. 굉장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처음에 이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에게 축복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요구했던 복은 뭐겠습니까? 바로 자기의 안전입니다. 자기의 안전을 요구했지만 그러나 그가 얻은 것은 뭡니까? 새 이름이에요.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사기꾼이라는 자기의 이름의 그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런 야곱이었는데 이제부터는 그 이름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서 그저 눈에 보이는 안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존재를 원하고 계셨다 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원했던 것과 그가 얻은 것은 서로 달랐습니다. 따라서 육체의 사람, 오직 땅의 것만 생각했던 사람 야곱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로워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되기는 하지만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한 20년의 삶만 봐도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야복 강가에서도 밤새껏 하나님 천사와 씨름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 엉덩이 뼈가 어긋나고 말았어요.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한 인간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야곱의 이야기는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산 증거입니다. 야곱은 이런 새로운 쩔뚝거림에 의해서 크게 변화가 됩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그의 생식기관이 다쳤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었다는 것은 뭐냐면 남자됨을 상실했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가벼운 상처가 아니에요. 작은 상처가 아닙니다. 남자의 모습을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화해와 용서, 치유, 자유 그런 것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뭡니까? 오히려 다리가 절게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엄한 패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장엄한 패배. 이 패배는 뭡니까?
패배라는 것은 야곱이 다리를 절었다 하는 거예요. 장엄하다는 것은 뭡니까? 그가 하나님을 이겼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긴 했는데 그는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래서 장엄한 패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건 야곱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그는 날마다 다리를 접니다. 다리를 절면서 스스로 변화되지 못하면서도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애쓸 때, 이기려고 할 때 이만큼의 고통을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그 세대와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절뚝거리면서 그가 나루터를 떠날 때 31절 말씀처럼 아침 해가 돋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록 그가 다리는 절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기뻤습니다. 자기의 매달림을 그는 받아주셨습니다. 자기를 굴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속 깊은 사랑을 밤새도록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비록 지금 이 순간에 불구자가 되어서 다리를 절긴 하지만 그는 화창한 마음으로 아침 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전도해서 믿게 하는 것 더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은 더 힘들고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느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새 이름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삶,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야곱이 이름을 바꾼 것은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그의 삶은 또한 이전과의 삶과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면은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요. 32장은까지는 전이고 33장은 이후입니다. 여러분 32장에서 보면 전에는 자기가 제일 뒤에 서서 형 에서를 만나면 쥐 죽을까 봐 앞에 내 대로 놔두고 자기 제일 뒤에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33장 4절을 보면 자기가 맨 앞으로 나가요. 대단한 변화입니다. 전에는 형마저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섬김의 대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33장 4절에 보면 형 앞에 몸을 7번이나 숙일 줄 아는, 진심으로 숙일 줄 아는 사람이 됐어요. 전에는 형은 인생의 극복 대상이에요. 저게 나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형을 봤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그렇게 그가 겸손해졌습니다. 전에는 재물을 모으는 데만 온 관심을 다 쏟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33장 11절에 형 에서가 그 재물을 안 받는다고 하는데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 재물을 받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재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가질 줄만 알았던 이 사람이 이 하나님과의 만남, 이 강렬한 만남, 불구자가 되면서까지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오직 우리 자신만을 위한 삶은 아니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남이야 어찌됐건 나 자신, 우리 자신의 목적 달성만을 위해서 산 것은 아닌가. 야곱처럼 우리도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받는 진정한 복은 성품과 인격, 인간성, 영성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9절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밤을 새운 이 야곱은 다리를 절면서 분이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가 얼마나 행복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다리를 저는 모습이 애처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새 이름으로 새 정체성을 가지고 오히려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저 모습이 더 부럽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참여하는 행복에 그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행복한 세상에 들어간 야곱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경쟁의 대상인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면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성품이 새로워지고 인간성이 좀 더 부드러워지고 그 영성이 더 깊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신앙 생활을 오래 하고 또 다양한 어떤 신앙 체험을 했다고 해도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 성품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 40년이 지나도 그 성품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영원한 복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그리스도인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새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의 성품, 인품, 삶을 다 변화시켜야 합니다. 날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늘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언제나 우리 이웃의 아픔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새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태중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처럼 움켜쥐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본질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손, 나의 손으로 움켜쥐어야 안심이 되고 그것이 더 자연스러운 우리에게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총과 사랑은 이성과 이해 저 너머에 있음도 고백합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죽음의 공포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는 정말 변화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에 맞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서 영원한 복락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